감사합니다. 아멘. 아마 영혼불멸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이 신학교 다녔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늘 항상 그 의문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혼불멸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소위 터미놀로지,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혼의 개념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삼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윤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지난 첩전에 얘기했지만 그 피타고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 피타고라스가 주장했던 오르페우스교의 그 피타고라스가 얘기하는 만물은 순환한다. 만물 순환설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까지를 설명을 하게 되니까 영혼 윤회설이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윤회는 이미 그 피타고라스, 오르페우스교의 피타고라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원리라는 건 아시죠? 삼각형의 그 유명한 원리. 이 피타고라스는 수를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를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것에 이제 본을 따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양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인생의 뭐 운명을 얘기하고 다 그랬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기독교를 지휘하고는 동방 사상이나 서방 사상이나 특히 이 그리스 철학과 동양 사상하고 유사한 점,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형태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전적으로 기독교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인간들이 생각하는 철학이라든가 혹은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은 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얘기하거든요. 3대 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겐티무리히의 카락테리스틱,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의 많은 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철학, 이제 다음에 할 이거 끝나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 가지고 거의 기독교 신학의 그 헬레 문화권적인 그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 방법을 끝까지 가져옵니다. 스토아 철학에 가서.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 사이에 스토아 철학이 형성되어졌던 그때 이제 지난 학기에 그 예배했던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왔다는 묵시문학 사상, 그 묵시문학 사상하고 철학적으로는 참 묘하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는데 하나는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스토아 철학이 융성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유대교 전통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묵시문학이 융성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탄생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스토아 철학,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 묵시문학 사상, 종교 사상에 그거는요, 묵시문학 사상은. 그 다음에 기독교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요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기독교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가 그 로마로 헬라화 되어지면서 그것이 라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에 가서 새롭게 생기는데, 어거스틴이 생기는 것이 누굽니까? 네오플라토니즘 아닙니까? 그 네오플라토니즘이 바로 스토아 철학을 다시금 재활시키는, 부활시키는 사건이죠. 그래서 캐톨릭 신학이 되어가면서 점점 더 기독교 신학은 성서에서 떠나고 뭐가 되면 철학적 신학으로 되어버립니다. 어거스틴까지도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에 와서 교회와 정치가의 결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중세 초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영어 강독에서 배웠던 것처럼 코인치덴치아 오포지토름, 반대의 일치라고 하는 후수의 니콜라우스가 르네상스 시기들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생기면서 다시금
그 캐톨릭 신학으로 되돌아가고 하자는 건데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성서로 들어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십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끝나고 그다음에 정통주의가 다시금 들어지게 되는데 이 정통주의가 역시 또다시 그 쿠스의 니콜라우스를 받아들이게 되어가지고 이 교류화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정통주의. 그 정통주의에 반대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로만틱시즘이 생기죠. 로만틱시즘이 생기게 되고 그 로만틱시즘으로 인해서 계몽주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칼바르트에 와 그것이 자유주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자 칼바르트가 거기에 또 이제 성서로 돌아가는 신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말씀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19세기에 와가지고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의 그 말씀의 신학인 거예요. 교회 교양. 그래서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폭탄을 내던졌다고 그러는데 바르트 이후에 다시금 또 이 현대 신학이 어디로 가게 되면 철학적 신학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되집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되어지면서 포스트 모던주의가 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마치 종교사학파 혹은 종교사적인 연구 이렇게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다시금 또 저 말씀에서 떠나는 거죠. 이제 우리 캐리그만 신학의 그 신학적 그 라인, 그 신학이 어디서 되려면 그 칼바르트가 20세기에 세워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루터가 세워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그리고 그 이전에 에레니오스나 그 했던 그 초대교회, 바울이 세워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의 그 맥이 이 캐리그만 신학의 연구원의 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적 신학이 그 왜 서구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되어졌는가? 그 줄기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줄기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 바로 그 줄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 인간은 영혼이다. 플라톤이 인간 이해는 영혼 이해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혼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영혼은 신체와 완전히 다른 것이며 영혼이라고 불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서의 참된 인간은 신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한다. 따라서 영혼이 참된 인간이고 육체는 그 영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육체는 영혼의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에 의하면 신이 영혼을 인간의 육체에서 완전히 풀어줄 때 그제야 비로소 영혼은 자유롭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이 점은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 여기 잠깐요. 각주가 있으니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본래는 그 몸은 육체의 무덤이다 이렇게 영혼의 무덤이다 이렇게들 번역을 했는데 이건 철학자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신학에서 말하는 이 소마는 육체를 뜻하지를 않습니다. 몸을 얘기하거든요. 몸.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15장 44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소마 그 푸기콘, 소마 프노이마티콘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육의 몸과 영혼의 몸. 이게 소마를 몸이라고 번역을 하지.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 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학자들은 전부 육체 혹은 신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꼭세 가로로 해서 이것을 몸이라고 해석해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서 그 점을 소마는 몸이지 사르스나 푸키콘, 푸시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몸이에요. 몸이라고 생각하죠. 몸에는 이게 다릅니다. 철학자들은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영혼과 육체를 생각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삼분법,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에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영과 혼을 갈라놓지 않고 영과 혼을 같이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영이 안 죽기 때문에 혼도 안 죽는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뒤에 만나는,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이 처음부터 여기에 이제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삼분법적으로 영, 혼, 육으로 나누지 않고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본질이 뭐냐? 정신적 주체다. 비물질적 정신적 주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고의 순수 사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영혼을 영적인 면을 얘기했다가 또 혼적인 면을 얘기했다가 두 가지로 얘기하니까 이제 혼돈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타고라스의 만물순환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불멸설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순환설, 영혼윤회, 그 사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영혼불멸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불멸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은 순환하고 자기 위치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시금 제 위치로 돌아가고 변하지 않고,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같이 모양은 변하지만 그 안에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순환론에서 불멸론으로 발전한 게 이게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이 텍스트를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몸에 우리들이 몸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들의 영혼이 이 악으로 덮여 있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들이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즉 진리에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는 이미 영향을 섭취해야 한다는 필연적 근심을 통해 여러 가지 애욕, 욕심, 불안 및 여러 가지 공상과 쓸데없는 것 등으로 가득 태워주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이 표현이 잘못돼서 수동형으로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예, 이 말에 의하면. 이 말에 의하면 영혼이 악에 사로잡히면 몸의 소욕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영혼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플라톤은 자신이 티마이오스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한다. 인간의 영혼은 날개에 달린 두 마리의 말과 마부의 힘이 합쳐진 것과 비유된다. 마부는 정신의 영혼이고 두 마리의 말은 다른 두 가지의 영혼의 부분들인데, 고귀한 것은 용감한 영혼의 부분이고 고귀하지 못한 것은 충동적인 영혼의 부분이다. 예,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티마이오에서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앞에는 두 마리의 날개 달린 두 마리의 말이 있고 그 말을 인도하는 마부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부는 정신의 영혼이고 한쪽에 있는 말은 용감한 영혼, 한쪽에 있는 말은 감정, 악의 영혼,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충동의 영혼, 이렇게 되어서 마부가 마치 두 마리의 말을 앞에다 놓고 끌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서 이제 영혼을 설명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요 이야기를 플라톤의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가.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유명한 책이죠, 데세르보 아르비트리오, 속박된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그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할 때 인간의 의지가 뭐냐라고 할 때 똑같은 비유로 말합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이 두 개가 있다 이거야. 하나는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를 가진 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뒤에는 마부가 타고 있다. 예, 마부가 이제 그 운명인데, 이 마부가 악령이 타면, 악한 영이 타면 이 말이 구렁텅이로 빠져서 그 마부가 몰려고 하지 않은 곳으로 그래서 빠져버리고, 선한 영이 타면은 이 말이 제대로 그 선한 영대로 제대로 길을 가게 내준다. 이런 얘기를 데세르바 아르비트리오라는
그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기 보세요. 이와 유사한 비유로 마틴 루터도 인간의 의지를 자신의 데스르버 아르비트리오에서 설명한다. 루터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의 마부 자리에 성령의 마부로 앉아 있으면 그 말은 선한 길로 가고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앉아 있으면 그 말은 악한 길로 간다고 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의지가 무엇에 의해서 주관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속박된 의지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데스아르버 아르비트리오라는 말이 속박된 의지론이에요. 그런데 보네퍼가 루터교 신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네퍼가 그 당시 이 마틴 루터가 한 요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 운전대에 그 마부가 그 악한 마부가 있으면 그 악한 마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마부를 누구로 비유를 했느냐면 아돌프 히틀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뭐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지 말라 말로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플라톤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플라톤이 어디라고요? 예, 여기 티마이오스라는 책에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집에 플라톤의 전집이 있는데요. 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하고나 제자들하고 한 게 다 문답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랬대 이제 그 플라톤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르쳐 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신의 영혼, 혹은 용감한 영혼, 그다음에 충동적인 영혼, 이렇게 그럼 이 영혼이 각자 다른 영혼이냐, 아니면 같은 영혼이냐라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영혼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영혼 혹은 단일한 영혼의 세 부분이 있다. 하나는 정신적인 영혼, 다른 하나는 노여움, 명예욕, 용기 및 희망과 같은 고귀한 격정들이 속하는 용감한 영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식욕, 성적 충동, 쾌락, 불쾌, 태만이 뿌리하고 있는 정욕의 영혼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영혼이 히르시베르거가 이해하는 것처럼 단일한 영혼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부분인지 아니면 세 가지 속성 혹은 양태인지에 대하여서는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어쨌든 플라톤의 철학적 인간학은 본질적으로 영혼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생겼으며 곧 영혼의 기원은 어디에 있으며 영혼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플라톤이 영혼을 설명하면서 얘기한 그 용감한 영혼, 정욕의 영혼, 그리고 정신의 영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영혼을 분류를 하는데, 정신적인 영혼. 근데 이제 이 정신적인 영혼, 그 다음에 용감한 영혼, 이것이 이제 히르슈베르그라는 그 철학사를 쓴 사람에 의하면 이거는 하나의 영혼의 세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게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속성이라고 얘기할지, 양태라고 얘기할지, 이에 대해서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려요. 저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용감한 사람에 의해서. 그다음 어때? 불쾌하고 성적 충동, 쾌락. 이것이 바로 그 한 단일한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이 속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속성이 다른 세 영을 같은 단일한 하나의 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영혼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관건이에요. 자, 속성이냐 양태냐, 이 개념을 알죠. 속성이라고 하면은 성품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성적 욕구, 쾌락, 이것에 잡혀져 있는 정신, 이게 정욕의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과 선하고 고귀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과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영혼이 같은 영혼이냐, 아니면 다른 영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같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뒤에 보시고요. 이것이 그래요? 각자 다른 영, 예를 들면 영도 있잖아요. 선한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거는 같은 단일한 영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요. 이것을
같은 영혼인데 속성이 다르잖아요. 같은 영혼인데 악하고 선한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요 점을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영을 하나의 가퉁으로 봐 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데 더 세분하게 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야. 한 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그래서 드라이 아인 한 분 하나님인데 세 가지 양태다. 예. 그런데 그 양태가 있다면 성품이 같아야 되죠. 삼일체론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품이 같아요. 다 선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영에는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고 또 순수한 그 중립적인 영도 있고 사고하는 영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같은 영으로 보겠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영으로 본다면 영이 안 죽으니까 영은 불멸이 생기고 같은 영으로 보지 않으면 선한 영은 불멸하지만 악한 영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 플라톤이 영혼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라는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플라톤의 영혼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데미우르그라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영혼은 기능공 데미우르그라는 저급한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데미우르그 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창조된 영혼이다. 영혼은 하나의 개체이고 개개의 영혼은 각각 자기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이 개개의 영혼의 고향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만큼 영혼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런데 영혼은 처음으로 지구라는 떠돌이별의 시공간에 탄생하였다. 이것이 영혼의 기원이다. 그러면 예. 영혼의 자,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플라톤은 데미우르그가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죄악을 짓는 거는 이 신이 인간을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그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이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창조되었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생성되었다는 거는 자연 속에서 생성이라는 거하고 창조하고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낳았다 그럴 때 낳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거냐? 하나님에게서 생성된 거냐라고 얘기할 때 삼일체론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지요.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칼케톤 신조에서 325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거냐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나온 분이냐 이 문제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플라톤은 데미우르가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영혼의 본질은 뭐냐?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인 것이며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실체이다. 따라서 영혼은 세계의 영혼이며 동시에 인간의 영혼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영혼은 정신적 실체로서 자기 운동의 주체이며 생명 및 생명의 원리이다. 그는 말하였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을 지칭한다. 즉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는 곧 자기 운동을 하는 영적 실체이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정신이며 생명이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플라톤이 뭐냐면 영혼은 뭐냐? 정신적인 것이고 여기서 벌써 정신이면 우리가 벌써 혼이라는 말인데 이걸 같이 하나 묶어서 영혼으로 묶으죠. 그런데 그것이 정신적 실체라고 얘기해요. 사고하는 실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철학에서는 이 정신과 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헤겔이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솔루트 가이스트라고 해요. 절대 정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이스트라는 말은 신학에서는 뭐예요? 영이에요. 홀리 가이스트. 그러니까 하일리거 가이스트. 지금 홀리의 영어하고 제가 미쳐서는 하일리거 가이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서구 헬라 문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영과 혼을 구분하죠. 여러분 스피리트를 뭐로 번역했어요? 할 때 이 사람들은 영어를 전부 스피리트로 번역했어요. 정신을 뭘로 번역합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왜 그러면 제가 평생 공부를 해보니까 서구의 철학과 서구의 신학은
거기서 이 이분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백날 안 돼요. 하고 신학은 안 돼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서로 성서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루터가 얘기한 산타 스크립투라스 윕시우스 인터프레서. 성서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 안에는 헬라 철학과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고를 가지고는 제가 이 플라톤서부터 현대 철학은 파이티드까지 전체 철학을 읽으면서 몇 번씩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서구 철학은 절대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다. 백날 읽어봐야 성경 못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마지막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선한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혼이다. 이 점을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혼의 주위에다 죽어버릴 신체를 만들어 신체 전체를 일종의 반려자로서 영혼에게 주었다. 그 밖에도 신들은 신체에다 다른 종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이 다른 영혼은 죽는 영혼이며 위험하고 피할 수 없는 충동들이 깃들고 있는 장소다. 그런데 이 죽는 영혼은 쾌락으로, 악으로, 고통으로 유인하는 최대의 유혹자이고 선을 거부하고 만영과 공포를 자아내고 모든 일의 분노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육체 안에 죽어버릴 것을 만들어낸다. 자, 보세요. 이건 플라톤 자신이 말한 거예요. 티마이오에서.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플라톤의 표상도 육체 안에 다른 영혼이 있다고 얘기다. 다른 영혼. 그 다른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에는 정신적, 아까 용감한 정혼. 이렇게 볼 때 티마이오에서 이미 영혼을 둘로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처럼 여기 선한 영혼. 죽는 영혼과 악한 영혼,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을 같은 영혼으로 볼 건가 다른 영혼으로 볼 건가? 요거 문제예요. 이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했잖아요. 영이 없는 자들에게 이미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그렇지만 앞서 인용한 말에 의하면 플라톤은 분명 불멸의 영혼과 사멸의 영혼 두 가지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히르시베르그 자신도 플라톤은 용감한 영혼의 부분과 욕망에 찬 영혼의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영혼의 서로 다른 두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단일하지 않고 즉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의 영혼과 감각의 영혼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만일 인간의 영혼이 단일하다면 인간 영혼의 모든 부분이 불멸하는가? 그리고 신체와 결합되지 않은 영혼이 홀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영혼 불멸에 대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영혼 불멸이라는 게 뭔가? 근데 이 플라톤이 영혼 불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플라톤은 자신의 인간론을 영혼 불멸에 관한 사상으로 끝을 맺는다. 그는 영혼 불멸에 관한 사상은 그의 파이돈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는 이 주제를 파이드로스, 국가, 그리고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우선 그는 영혼이 죽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로, 영혼이 불멸한 것은 영혼이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 지식이란 영혼이 이 세상의 인간의 신체에 관여하기 이전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뜻한다. 왜냐하면 영혼 고향이 이데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선재해 있었고 신체를 입을 후에는 이 감각의 세계에서 신체의 생성과 소멸을 돕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즉각 질문이 제기된다. 영혼이 떠돌이별 지구의 시공간 속으로 처음 태어나기 이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이미 선재하였기 때문에 선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은 비물질적인 정신적 실체로서 데미우르그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이라는 영혼의 창조와 모순된다. 그리고 영혼의 고향이 이데아의 세계라면 영혼의 고향이 별이라는 것과도 상충한다. 그렇다면 영혼이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성된 것인가? 그리고 영혼의 고향이 이데아의 세계인가 아니면 창조된 별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영혼이 불멸하는 이유를 영혼은 이 지구에 혹은 각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분명히 데미우르가는 저급한 신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창조된 건가? 아니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이곳으로 내려온 건가? 그 다음에 영혼이 윤회를 하고 맨 나중에는 자기의 별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별이 고향인가 아니면 이데아의 세계가 고향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유명한 이데아론과 그다음에 영혼의 별. 근데 이 영혼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본래 이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오르페우스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오르페우스교 피타고라스의 그 만유 순환설을 이 영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영혼 분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둘째로 둘째로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영혼이 단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데아가 단일한 것 같이 영혼도 여러 가지로 분리되지 않고 단일하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이다. 이데아는 물체가 아니며 항상 동일하게 한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처럼 영혼도 비물질적인 정신적 혹은 영적 실체이므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단일하기 때문에 영혼 불변한다는 것이다. 즉 육체는 분해되지만 영혼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즉각 질문이 제기된다.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단일체라면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의 세 부분, 곧 정신의 영혼, 용감한 영혼, 그리고 정욕의 영혼은 영혼의 구성 요소인가 아니면 속성인가 아니면 영혼의 양태인가? 이 세 영혼이 한 영혼의 구성 요소라면 이 중 어느 영혼이 불멸하는가 아니면 모두 불멸하는가? 그리고 정신의 영혼, 용감한 영혼, 그리고 정욕의 영혼이 영혼의 속성이라면 악한 속성을 가진 영혼도 불멸하는가? 그리고 만약 한 가지 영혼만 불멸한다면 다른 속성을 가진 영혼들도 윤회하는가? 그리고 끝으로 정신의 영혼, 용감한 영혼, 그리고 정욕의 영혼이 단지 한 영혼의 세 가지 양태라면 세 영혼은 어떠한 각각 서로 다른 양태를 갖는가? 예. 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셋째로 영혼이 불멸한 것은 영혼의 본질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혼이란 그 개념 자체가 정신적 실체로서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곧 자동적으로 생성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스스로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죽으면 다른 모든 것은 죽게 된다. 따라서 만일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고 생성 변화시키는 영혼이 죽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사물도 죽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천지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여기서 뭐냐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거. 요 사상이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은 요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이 요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들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중세 스토아 철학이 받아들여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운동자 프리마 무벤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그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또다시 누가 받아들이면 폴 틸레기가 받아들여요. 슐라이르마우가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 이게 신이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 자기는 왜 불멸하느냐 자기는 다른 것에도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영혼이 지금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의 영혼에 관한 대화에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인간의 죽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이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육체와 분리된 몸 없는 영혼이 실제로 살아있는가? 그리고 신체 없는 순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화육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비물질적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에서 육신을 입지 않은 로고스, 곧 발설되지 않은 말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자, 보세요. 자기는 움직이면서 않으면서 분리되지 않고 실체가 있다. 순수 영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순수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면 요 사상이 나중에 이제 이 칼빈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이라고 신약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을 입지 않는 로고스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고스 아사르코스 테오리라고 해요. 아사르코스는 사르스는 몸이죠.
육체야. 고기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되지 않은 육신을 입지 않는 로고스가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사상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 아사르코스의 이론을 기독교에서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육신을 입지 않는 영이라는 것은 뜬 귀신의 그것은. 예.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오는 순수의 영, 자기도 뭐냐면 이 인간의 몸을 영혼의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로운 거다 그랬어요. 요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셨는데 기쁨으로 마시죠. 딴 사람 같은 경우는 고난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마셔야 되는데. 그럼 왜 선생님은 이렇게 사역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무섭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육체의 몸에 매여서 살다가 이제 육체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스러운 거냐. 오히려 더 기뻐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철학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나서도 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육신을 벗어나는 영이 따로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신학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소위 로고스 아사르코스 이론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19세기 논쟁에 그 소위 SNF하고 희생양구하고 그래서 신학계에서 크게 논쟁이 됐던 겁니다. 바르트는 이 로고스 아사르코스의 이론을 거부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의 불멸은 명백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영혼의 기원 및 고양, 영혼의 세 가지 부분, 그리고 자기 운동하는 영혼의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표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로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 것과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체로 본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둘째는 그의 영혼 불멸성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만물 순환설에 근거한 영혼 윤회설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은 윤회한다. 우선 플라톤의 영혼 윤회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만물 순환설에 근거한 것이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 나는 언젠가는 다시 지팡이를 든 채 너희들 앞에 나타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별들과 세계의 체계는 항상 그들에서 다시 같은 장소로 되돌아온다. 만물이 영원히 순환하여 다시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순환의 과정을 거친 후 본래의 곳으로 되돌아간다. 즉 영혼은 하나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며 죄를 짓게 되어 지금의 육체, 몸에 사로잡혀 있는데 마침내 육체와 그 육체의 감각에서 풀려나 다시 순수한 정신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속죄와 편력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상 피타고라스의 만물 순환설에 상응하게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기능공신, 데미우르크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 떠돌이별, 지구의 시간의 도구 속에 심겨졌다. 이것은 영혼의 최초 화육이다. 영혼의 이러한 첫 번째 탄생은 각계의 영혼에 동일하다. 그러나 첫 번째 삶의 마지막 이름엔 영혼은 죽어 없을 육체와 더불어 재판 자리에 서게 된다. 이 심판 때에서 영혼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에 따라 영혼은 복된 자의 처소에 들어가거나 땅 밑에 있는 벌 받는 곳, 곧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한 영혼의 방랑은 1000년 동안 계속되다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 그 후 각계의 영혼들은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때 한 전령이 나타나서 영혼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루살이 영혼들이여 너희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한 죽음에 이르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랑이 이제 시작된다. 너희들의 제비를 마귀가 뽑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뽑은 것이다. 마귀를 뽑은 것은 오히려 너희 자신이다. 그러나 뽑은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덕에는 주인이 없다. 너희들이 덕을 존중하느냐 경멸하느냐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책임은 선택하는 자에게 있고 신에게는 없느니라. 여기서 마귀를 뽑는 것은 오히려 너희 자신들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바는 영혼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덕에는 주인이 없다는 말은
영혼이 선하게 살면 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에 있어서 영혼은 이성이며 인간의 정신적 주체이다. 동시에 이 말은 영혼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영혼도 정욕이나 폭력 혹은 유혹에 사로잡혀 마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화육 이후 영혼이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하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혼은 처음 하육의 삶을 마치고 그 이후 9번의 제비를 뽑은 후 3천년 후에 자기의 별 고향으로 영원히 되돌아간다. 히르스베르그는 영혼의 윤회를 물의 순환으로 해석하였다. 인간의 영혼은 물과 비슷하다.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땅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영혼이 이를 거듭한다. 그러나 히르스베르그는 플라톤의 영혼 유네스의 근거 의도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운명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플라톤 영혼 유네스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플라톤에서 결정론이 발붙일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다. 플라톤은 자유의 의지를 주창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책임의식을 일깨워준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인용한 글, 영혼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지라도 윤회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결과적으로 플라톤이 영혼의 윤회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영혼의 윤회가 가능하다면 영혼의 불멸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불멸과 윤회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죽는다면 영혼의 윤회도 함께 거부되기 때문이다. 영혼의 윤회와 영혼의 불멸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윤회를 거부하게 되면은 영혼 불멸이 사라지고 영혼의 불멸을 거부하게 되면 영혼의 윤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두 가지가 똑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하나만 제거하면은 영혼 불멸은 사라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이 플라톤이 얘기한 영혼의 개념과 윤회라든가 이런 점 본질이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새롭게 본 것이죠. 영과 혼인가 영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과 혼인가 영혼이 같은 건가? 플라톤에게 있어서 영혼은 비물질적인 정신적 실체로서 스스로 움직이는 곧 자기 운동을 하는 순수 사고이며 생명의 원리이다. 그런데 영혼이 순수 사고로서 정신적 실체라는 것은 영혼이 사유의 주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플라톤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 및 통합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는 이데아가 단일한 것처럼 영혼도 단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생명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영과 사고의 주체인 혼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이히르 슈베르거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이란 정신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요게 중에 고대 사람들은 히르슈베르그가 얘기했듯이 이 영과 혼을 구분을 안 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플라톤은 영과 혼을 단일체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혼과 죽은 영혼도 철저히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혼합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플라톤은 때론 영혼을 선한 영혼과 죽은 영혼으로 구별하였다. 그에게서 죽은 영혼 및 죽은 영혼은 악, 곧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영과 혼을 마땅히 구분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영혼을 이데아의 세계 속에 귀속시킴으로써 영혼을 단일체로 보았다. 그 결과 그는 한편으로는 선한 영혼과 죽은 영혼을 구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의 윤회란 전제 아래 영과 혼을 단일체로 통합하였다. 그래서 그는 선한 영혼이건 악한 영혼이건 영혼은 윤회를 마치고 자신들의 고향 곧 별들 혹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 영혼의 영혼의 윤회와 불멸이 윤회 불멸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영과 혼은 명백히 구분된다. 사유의 주체는 분명 이성, 혼이고 생명은 영에 속한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은 어느 곳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의 영이다. 반면에 혼은 인간의 육체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신 그 자체이거나 사유의 주체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지만 인간의 혼은 죽는다. 혼은 몸과 함께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영과 혼은 분명히 구분되고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혼은 죽는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플라톤이 선한 영혼과 죽는 영혼을 구별하였듯이 영도 하나님의 선한 영, 곧 성령과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이 구분된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로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영이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악한 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죽음의 영, 곧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끝내는 영원히 진멸된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은 사망을 영원히 멸절시키는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육을 지배하는 마귀를 진멸하신 사건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읽어주시오. 6번 영은 죽지 않는가 악한 영은 죽는다. 피타고라스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에게까지 정승된 영혼은 비물질적 영적 실체이다. 이와 상응하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을 비물질적 영적 실체로 증언하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은 비물질적 실체라는 것을 적시하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비물질적 실체인 영은 사람의 혼이 악하면 사람의 몸에서 떠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이처럼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다. 악한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는 자는 죽는다. 그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사울 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 결국 죽는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악령이고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영, 곧 죽은 영이기 때문이다. 죽은 영이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죽음의 영, 곧 죽은 영을 가리킨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탄 마귀, 곧 악령을 사람들에게서 내어 쫓으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사망의 영원한 멸망을 대언하였고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패망, 곧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와 상응하게 바울도 종말에 완전히 극복될 것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점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 불멸하신 영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도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선포하셨다. 바로 이 영은 불멸하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최초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은 윤회하거나 배회하는 영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체적인 곳에 예컨대 하늘,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인간의 몸에 거처하는 영이시다. 이렇듯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의 영은 거처 없이 곧 구체적인 임재 없이 허공에 떠 있는 물질적인 공기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시는 것은 영의 자유에 속한다.
하나님의 영은 어느 곳, 어느 때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의 영이시지만 구체적인 거처 없이 떠도는 귀신이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탄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이다. 예컨대 최초 인간 아담이 뱀, 곧 사탄마귀에 사로잡힘으로써 죽을 자, 곧 죽은 자가 된 것과 같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죽어도 살고 죽을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질문하시고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영이 혼이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단일체냐? 아니면 구분되냐?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냐 없냐? 영은 동일 본질이냐? 다 똑같은 거냐? 예.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윤회냐? 아니면 우리들에 대한 심판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